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 믿음의 증거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5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절로 5절에는 지난주에 다룬 4장에서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그런 다윗이 왕위에 오른 기간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 사무엘 하가 다윗의 사후에 기록된 책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절로 12절에는 다윗 왕국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 천도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여부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온 산성, 즉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너는 우리 중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도 물리칠 수 있다 하며 비난을 퍼붓습니다. 다윗은 이런 여부수 사람들의 말에 모욕감을 느끼고 8절에서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부터 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다윗을 사무엘서의 저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두루왕 히람이 목수와 석수로 구성된 사절단을 보내서 다윗이 살게 될 궁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런 과정을 다윗이 지켜보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나라의 권위를 높게 세워주신 것을 알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 13절로 16절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지냈던 33년 동안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 중에 총 11명의 아들들의 이름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4명은 나중에 등장하는 밧세바가 낳은 자녀들이고,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아들들의 이름이 7명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5절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군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총 2차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다윗은 이 2번의 블레셋 침공을 한 번은 전면전으로, 그리고 한 번은 적의 후면을 침투하는 기습 공격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2번의 전투 모두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전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치른 블레셋과의 전투와 명백하게 대비가 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승리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자신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번이나 쳐들어오는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다윗은 첫 번째 블레셋의 공격을 물리친 후에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면서 그 승리의 장소를 바알 브라심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성경은 그렇게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쳐서 격퇴시켰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의 핵심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10절과 12절을 꼽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다윗이 어떤 승리와 축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주변 모든 나라들 가운데 높이셨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거둔 승리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1절로 3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둘째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다윗 당대로만 보면 그리 긴 기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 400여 년 동안 다윗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점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점령하기 어려운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다윗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성경은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넷째는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궁전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변의 도움을 받는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로왕 히람과의 이 관계로 인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 예루살렘에서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외에도 다윗이 낳은 자녀들은 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하 13장에 등장하는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말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또 다말 이외의 다윗의 딸들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가 여러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적을 물같이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25절에 나오는 게바에서 게셀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는 것인데 이것은 블레셋을 완전히 이스라엘의 땅에서 내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상과 같은 7가지 축복과 승리는 다윗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거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삶을 지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고 그 후에 그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중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에게 승리와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25절은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리고 10절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점 강성하여 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